환경 극복 시리즈 6 염려 브레이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 계속적으로 염려 브레이커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김미경 씨 아시죠? 김미경 씨. 예, 아시죠? 예. 이 김미경 씨의 그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생각의 체력을 키워라 이거였습니다. 생각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 성경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뭐 우리 인간적인 그런 자기 개발의 내용인데 그래도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짧은 영상입니다. 이 부분만 좀 우리가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면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IQ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또 다른 생각에 무엇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여러 사람들을 연구하고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생각하면 생각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열흘을 밤을 새고 한 달 혹은 1년, 15년, 30년 동안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체력이 무지 강해요. 생각 체력이 무지 강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이것 좀 너 생각해봐 와봐. 그럼 1시간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만에 와갖고 다 생각했대. 그러고 보면 꼭 생각 같지도 않은 생각을 갖고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생각해봐. 그러면은 정말 생각의 달인은 이게 몇 시간짜리 생각인지 딱 받는 즉시 알아요. 이게 1년짜리인데 시키네. 6개월짜리인데 시키네. 이거는 생각의 경력 사원들이에요. 생각 초짜들은 생각해보라 그러고 1시간 만에 와서 찾으니까 없다 그러거든요. 정말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살아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의 체력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란 목표가 있고 자,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정신활동.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로 시작. 생각이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정신활동. 오케이. 생각 정의부터 내려보자고요. 이게 생각이야. 자, 목표가 있는 의식적인 정신활동을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하고 사나?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까 거 다 뺐어. 그거 다 걸러내고 나면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 얘,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생각 좀 하고 살아. 이게 가방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생각은 뭘까? 과연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사나?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 안 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요.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 가장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방해받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일주일에 몇 시간 하세요? 메일 체킹하고 어쩌다가 뭐 이제 큰일 났다. 여행 한번 가줘야 되는데 그런 날은 10시간도 들어가 있어. 일주일에 평균 한국인이 인터넷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보통 14시간이 다 넘는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2시간씩은 할걸요? 여러분 이 김미경 씨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천국을 생각해 보신다는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저 천국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몇 번이나 천국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미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생각이란 뭐라고요?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의식적인 생각 활동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의식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은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인. 그죠? 의지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이모셔널한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발리셔널한 사랑은 내가 의지적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것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요. 우리의 어떤 감정,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청구하지 청구한 게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때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노력, 의지적인 노력. 예. 그래서 뭐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각날까요? 예,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맨날 걱정, 세상적인 걱정,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집에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와 와야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김미경 씨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체력을 키워라. 생각의 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체력을 키워라. 예. 어제도 우리 레알 막드리블 우리 축구팀이 모여서 또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저질 체력이구나. 처음에 이제 몸 푼다고 공을 이렇게 툭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연습하고 한번 뽕 찼는데 허벅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이게 금요일까지 계단 오르는데 막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체력이 이게 안 좋은지. 예. 근데 우리 승민 형제 각 군대 제대하고 얼마나 체력 짱이에요. 오늘 제가 허벅지 이렇게 만져봤더니 단단해요.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대요. 무쇠다리. 야, 그렇구나.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이런 몸, 육신의 체력, 피지컬한 우리 육신의 체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이 정신, 이 멘탈적인 어떤 체력도 있어야 한다. 요즘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숙제를 학교에서 내주면 항상 어디에 앉을까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인터넷을 열면서 구글 신께 그 숙제를 아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구글신 있잖아요. 구글신. 구글신에게 물어봐. 다 알려줘. 예,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숙제할 거를 탁탁탁 쳐요. 그러면 이제 쭉 떠요. 그럼 뭐요?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 예, 복사 앤 붙여넣기. 끝. 숙제 끝. 야, 정말 우리 하은이 숙제하는 거 보고요. 야, 우린 저러지 않았는데, 그죠? 요즘 세대가, 아까 우리 김미경 씨 얘기합니다. 요즘 세대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 세대라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구글신이 있는데 뭘 생각을 해. 예, 네이버신이 있는데. 그냥 검색해. 끝. 딱. 예,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얼마나 그냥 편지에다가 사랑하는 별빛이 흐르는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는데 요즘은요, 그냥 텍스트로 따다다다다다.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생각하지 않음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새 다 까먹었죠? 아까 몇 분 전에 읽었는데. 예,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할 때 그냥 그래요. 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셔서 끝.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고기는 튀김이었을까, 찜이었을까, 사심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거 봐요. 그만큼 우리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리떡 5개는 찰떡일까, 가래떡일까, 팥떡일까, 꿀떡일까? 무슨 떡일까요? 떡 아닙니다. 빵이에요, 빵. 예, 브레드. 빵입니다, 빵. 떡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 예수님께서 찰떡을 주셨구나. 가래떡. 얼마나 맛있을까. 꿀에다 찍으면 더 맛있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읽어도 안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예,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항상 제가 많이 얘기하죠. 예. 누굽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확실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디 성경에 고래라고 써 있어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딱 얘기해 고래 뱃속에 들어간 누구죠? 그러니까 요나. 아니 고래 뱃속인지 무슨 상어 뱃속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래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예, 이게 뭘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변함없이 생각하는가? 영적인 생각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누구 교회 다니까 나도 교회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왜 1년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서로 얘기 나누고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할렐루야. 아멘. 깊이 알아야죠.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제자훈련 피하고 계신 분들 권면해드립니다. 정말 제자훈련 너무 좋아요. 들어오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깊이 한번 묵상해야죠. 예,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예, 결단하며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의식적인 생각 활동이다. 머리 아픈 생각들, 걱정스러운 생각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생각하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 생각 체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제가 만든 신종어 염려 브레이커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예.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묵상하죠? 문제를 묵상합니다. 예, 문제를 묵상해요. 그래서 문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우리가 나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신앙이 좋아?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 내가 만약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10시간 생각해 그러면 10시간짜리 믿음이에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해. 1분 생각해. 그럼 1분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정비례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근데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이해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보다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오늘은 좀 생각이 주제니까 질문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냥 멀뚱히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을까? 예. 왜 행하셨을까?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왜 행하셨을까? 예, 목사님이 얘기해 줘.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셨어요. 예, 그 의도가 뭘까요? 누구랑 관련했을까요?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시험코자. 자, 빌립을 시험코자. 그럼 뭡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건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생각하셨죠? 네.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왜 시험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한국 성경에는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보니까 다른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이게 무슨 첫 번째 시험하다는 뜻이 있는데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훈련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번역이 훈련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빌립을 어떻게 했어요? 훈련하고자 하심이라.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빌립을 훈련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일까요? 이겁니다. 저랑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의 훈련. 생각의 훈련. 생각의 훈련. 생각의 훈련. 빌립의 생각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빌립의 생각. 자, 그렇다면 빌립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가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디 가서 사야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그러면 요즘 돈으로 얼마일까요? 네,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일까? 뭐 그냥 대충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10만 원이다 하루 품삯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떡과 이 음식을 사야 되는데 어디가 살 거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사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질문하세요?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어디서? 예, 어디서? 요거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 어디서? 영어 표현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shall h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Where shall he buy? 어디서 사야 됩니까? 예. 제자들에게 어디서 사야 될까 그랬는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셨어요? 왜? 분명히 어디서예요. 예수님은 how라고 하셨어요. How shall he buy 그러지 않았어요. Where shall he buy?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빌립아 2천만 원 3천만 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넌 그저 나를 믿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면 돼. 만약에 설령 구할 곳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의도가 이 빌립의 어떤 생각 훈련을 위한 어떤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뭡니까? 빌립은요 예수님보다 항상 먼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 빌립은 저기서 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예요? 한 단계 넘어서죠.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을 계속 봤을 겁니다. 빌립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빌립은 아무래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내 제자로서 사랑하는 내 제자로서 이 부분만 고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이거 고쳐줘야겠구나.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페이라조라는 이 뜻이 뭐니까 시험하고자 라는 말보다는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빌립의 어떤 훈련이에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는 자꾸 미리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걱정해 미리.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wher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how로 받아들여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오늘 이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가서 내가 어디라고 했으면 너는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빌립은요.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2천만 원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염려하잖아요.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앞서가잖아요. 앞서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장성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요. 빌립을 한번 묵상해 보면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다? 뭐였어요? 똑똑하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뭐 식사에는 뭐 대충 잘 모르겠어요. 뭐 가시는 분도 있고 일부 예배도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드신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죠? 100명 정도 드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밥을 먹습니다. 그죠? 한 뭐 80명 정도 될까요? 방문 애들이. 그러면 180명. 자, 180명의 점심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가 든다? 우리 승려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웃으라고 얘기한 거죠?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여러분, 180명의 밥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정확히 나온 사람 있어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000명 뿐이었을까요? 우리가 잘한 얘기잖아요. 5,000명만이 아니에요. 5,000명은 누굴 뜻하는 건 장정들, 어른들, 남자 장정들만 5,000명. 그러면 와이프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몇 명이었을까요?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의 밥을 차리는데 200데나리온 나오는 거 이게 쉽나요? 이게 쉬워요? 딱 하면 딱 나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분이 뭐 식당 주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뭐 어디 레스토랑 주인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교회 뭐 주방 팀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남자고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업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관련 없는
이 얘기에서 200데나리온이 딱 나왔다는 이거는요, 이건 정말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든지 아니면 알파고든지 뭔가 진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친구 뭐야, 정말 대단한데.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똑똑했습니다. 뭔가 질문 던지면 그냥 딱 나오는, 예.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무슨 예. 컴퓨터도 아니고 진짜 알파고를 능가하는 그런 능력자들 있잖아요, 그냥. 뭐든지 다 알고. 그죠?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은 빌립을 다 칭찬했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똑똑해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잘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Where shall we buy? 이렇게 물어보셨죠. Where? 어디서 이 음식을 구할 것이냐. 그랬는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이 빌립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how로 받아들인 거예요. whe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how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빌립 스스로의 똑똑함 때문에. 빌립 스스로가 자기는 나는 똑똑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 얘기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뭐예요? 이 where이라는 단어가 how, 어떻게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 이 중간에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똑똑함이에요.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똑똑해서. 똑똑하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럼 믿습니까?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 많은 사람 다 먹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빅뱅이 맞는 거야, 빅뱅. 예. 원숭이가 사람 된 진화론이 맞지 무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왜 못 믿죠? 너무 똑똑해요. 내 스스로가 너무 잘났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데 물이 막 쪽쪽 갈라져. 아니 그게 어떻게 일어나? 믿을 수 없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못 믿어. 왜 못 믿죠?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where이라는 이 단어를 빌립은요, how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정말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의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린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잘나서 안 듣죠. 들리지가 않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똑똑함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잘남, 여러분들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그때 2000년 전에 이 오병이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아멘. 내 자신의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청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빌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정말 참 이 글의 능력이 좋은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어떤 이런 계획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빌립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Where shall he buy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Here is a boy with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ere 어디서라고 했더니 Here 정확하죠. 아까 빌립은요 Where 그랬더니 How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How라는 말은요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이겁니까? Here.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안드레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까? 했더니 여기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가 누구의 뭐예요?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볼 때에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이 똑똑해 보이나요? 안드레가 똑똑해 보이나요?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빌립이 똑똑해 보입니다. 왜요? 빌립은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죠? 예,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드레는요. 고작 갖고 온다는 게 뭐예요? 도시락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요. 이 안드레의 이런 모습은 바보 같아요. 아니 그 도시락 하나 갖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죠? 아마 이 안드레도 이 도시락 갖다 드리면서 아마 굉장히 민망했던 것 같아요. 이 보잖아요. 그러나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릴 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실 거야. 기적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갖다 드렸을까요?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 오늘 좀 멍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생각이잖아요. 그러셨을까? 아니죠.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 한번 이거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이거 갖다 드리면서도 민망한 거예요. 예. 뭐 이게 뭐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갖다 드립니다. 왜요? 어디서 나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찾아온 거잖아요. 아마도 빌립은 그랬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아이고 저러니까 맨날 2인자지. 예. 여러분 안드레가 2인자거든요. 예.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더 추앙하고 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신앙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저럴 신앙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믿음이 막 엄청나게 하루 아침에 막 성장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도 안 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신앙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막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아니 그분이 하나님 향해 있다면 그분은요 신앙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주님께서 Where shall he buy? 그랬더니 Here is a boy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 제가 안드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빌립 같으세요? 안드레 같으세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안드레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 정말 안드레는요 이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드레에게는 있었지만 빌립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중심적인 생각. 빌립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빌립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이죠.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빌립은요, 계산적이었어요. 자기 생각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 갖다 드리면서도 뭔가 좀 불안해하면서도 민망해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뭔가 되겠지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뭘 움직여요? 산으로 움직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안드레가 한번 대보십시오. 예, 이 작은 도시락 갖다 드리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막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갖다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갖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안드레 그걸 보신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찬송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안드레의 이 모습이 정말 소중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나온 이 믿음이 산을 옮기는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고 넘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안드레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묵상을 하나 해왔어요. 생각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빌립 같은 사람인가? 안드레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안드레도 있지만 빌립도 있고 빌립도 있지만 안드레도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자, 빌립을 보시죠. 빌립. 자, 이 성화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누가 안드레고 빌립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빌립 같고 이 사람이 안드레 같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 빌립을 보시죠. 빌립은 똑똑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뭐로 변해요? 교만함으로 변합니다. 그 교만함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간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반면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궁금한 것. 과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빌립을 향한 훈련이었을까? 빌립만을 향한 훈련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 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드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안드레는 부족했습니다. 예, 자신감이 없었고 항상 만년 2인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드레가 누구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1인자입니다. 제자 중에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그 그늘에 가려서 항상 고개 숙이고 항상 그러고 다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드레가 먼저 복음 들었을까요?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양보하잖아요, 베드로에게. 그죠? 항상 안드레는요, 항상 이렇게 2인자, 항상 마음의 열등감. 이게 뭐예요? 열등감이 뭐예요? 낮은 영적 자존감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하다 보니까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 마음은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열등감이 많아요. 예. 막 팍팍 나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형에게 맨날 채이는 삶을 사는데 오늘 보니까 빌립에게도 또 뭔가 채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딱 얘기하는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안드레가 갑자기 짱뚱하게 나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서 갖다 드리면서 자기도 민망해 하잖아. 이게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그죠? 이런 어떤 열등감, 그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염려 브레이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다. 예. 아마도 예수님은 빌립을 그런 빌립의 어떤 교만한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안드레도 회복해 주시길 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의 모두를 아시고 다 회복시키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저 자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빌립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예. 뭐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학위도 받고 그러고 한국 왔습니다. 뭔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노예 때 보면 맨날 칭찬하시죠. 어떻게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부흥했냐고. 그러면 아예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속에서 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 이게 빌립이 아닐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열등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을 못하고 오니까 그 못한 거가 자꾸 열등감으로 제가 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 목사님들은 다 했는데 나는 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나는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목회도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맥도 없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도 다 막 만사에 엄청나게 막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안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그래서 제가요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결론이 이것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이거 아닐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이고 열등감이고 교만이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빌립이 있습니까? 안드레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서 이 마음이 떠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꿈 있는 자유. 참 노래가 너무 좋아요. 찬양이.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꿈 있는 자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CCN 가수인데요. 그 꿈 있는 자유가 부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찬양팀에서 꼭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 찬양.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 부를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이 찬양의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고 깊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3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찬양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 fix your thought. 이거 보니까 너희의 생각을 fix, 고정시켜라는,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우리의 생각을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사건 이후에 또 몇 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어떤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하고 사역할 때에 오늘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생각하라. 이런 훈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죠? 목회라고 하다 보면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빌립아, 너의 그 똑똑함 잘나면 내려놔야 돼. 이거예요. 그죠? 예. 안드레에게 뭘까요? 안드레야, 너의 어떤 그런 열등감 이런 거 내려놔야 돼. 그래야 사역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없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너희들이 오늘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돼. 빌립아, 안드레야, 꼭 기억하라. 빌립, 너는 너의 생각 내려놔야 되고, 안드레, 너는 그 자존감을 세워야 되고. 그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시작.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을까?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에게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뭐 저처럼 이 빌립과 안드레가 다 들어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빌립과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잘남을 내려놔야 돼요. 예. 그래야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똑똑함, 예. 우리의 경험,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학습한 모든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만약에 보세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해봤는데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를 보시면 열기구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 열기구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래주머니. 예. 모래주머니를 던져야 열기구는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던져야 될 모래주머니는 뭘까? 그것은 바로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나의 잘남이에요. 이거 던져버려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보세요. 혹시 안드레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비교하게 되고, 자꾸 열등감이 있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불을 떼야 됩니다, 불. 불을 확 떼줘야 돼요. 저는 이게 성령의 불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불이고, 그죠? 이 내 안에 이 성령의 불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성령으로 뜨겁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빌립의 마음 같은 그런 거 다 비워버리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